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백중또. 아는 이름 한번 쭉 해보세요. 우람분절, 또 백중, 또 뭐 아는 거 있어요? 백종또. 그렇지, 그렇죠?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하고, 백중 할 때는 대중, 그죠? 고할백자를 써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안거, 석 달 동안 스님들께서 여름 안거를 끝내시고 오늘이 이제 해제일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진하고 수행하는 사이에 내가 여러 대중들에게 혹시 잘못과 허물을 한 게 없습니까? 라고 대중에게 고한다 해서 고할백자를 쓰고, 고할백자의 대중, 무리중자. 부처님부터 하셨잖아요. 혹시 여러 대중들이시여 정진기간 동안 내가 혹시 뭐 불편드린 거 없었나요? 나의 허물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자회거든요. 오늘은 사실 여러 신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내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가 된다 해서 이제 백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이라고도 해. 요때는 가지종자, 종류. 예, 가지종. 요때 이제 많이 뭐 과일이다 뭐다 많잖아요. 열매 맺은 많은 그러한 과실들을 100가지 종류를 올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성스럽게 아낌없이 다 공양 올린다, 이런 말이죠. 예,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돌아가신 모든 이 선망 부모님들을 위해 유주무주에 또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영가, 또 아무 반연이 없는 고혼 영가, 외로울 고자 써서 고혼의 영가들까지 그 모든 분들에게 두루두루 공양 올린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공양이 이 부처님 당시에는 석 달 동안 수행 정진하고 그 정진을 해제하여 마치신 스님들께 이제 신도님들이 공양물을 올렸어요.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양 올리는 것이라 100가지 종류를 올렸다 해서 100가지가 실제 되기가 뭐 맞추려면 100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공양물을 올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께 옷을 지어 올리기도 하고 스님들께 다양한 필요로 하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스님들께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서 신도님들이 이런 청신사 청신녀들이 공양물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비누, 치약 이런 생필품, 뭐 휴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공양물이었어요. 그런데 수행도 안 하고 기도 정진도 안 하고 신도님들 축원도 정성스럽게 안 읽고 게으름 피워가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공양물 받는다면 뭐가 될까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양물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시주자들이 갖다 주시는 공양물은 하나하나가 어렵다. 오죽하면 절에서는 화장실 같은 데서 쓰는 티슈 하나도 아껴서 쓰라. 물질이 풍요롭다고 함부로 쓰는 거는 다 시주자에게 빚을 지는 거다. 왜냐하면 시주자들이 그 공양물 올리고 공양비를 내시려면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퍼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빔밥 같은 거 이렇게 비빌 적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하잖아요, 숟가락에. 참기름 먹고 싶다고 풍덩 못 넣게 했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듯이. 그만큼 기름도 아껴서 썼던.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런 짓을 해라고 할지 모르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지나치게 빈궁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빈궁할 건 없으나 그렇다고 풍족하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아무리 물자가 풍부하다 해도. 왜? 시주자들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하면 절 안의 물품들은 다 아껴 써야 된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봉사하러 절에 오시지만 종무소다, 공양소다 이런 데도 다 그 물건들을 쓰잖아요. 함부로 풍풍 쓰게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요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노스님과 은사스님이 사시던 시절은 워낙 물자가 귀했으니까요. 정말 일일이 다 시장에 사러 가야 되잖아. 마트에서 배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발로 뛰어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부터도 아껴 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점도록 힘부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종무소에도 그러고 공양소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오시던 그분이 불자이냐 아니냐는 묻고 따질 것도 없다. 그분이 기도에 동참하셨느냐 안 하셨냐, 기도비를 냈냐 안 냈냐를 묻고 따질 이유도 없다. 그저 일주문 안에 들어서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시라. 일주문 밖에 있다고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주문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름에는 그저 시원한 생수 한 병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려서 물 한 잔이라도 잡수고 가시도록 해라. 늘 사찰에서 베풀고 배려하라. 왜 그래야 할까? 그것이 시주자들이 이 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시주자들이 보시금 주신 걸로 이 절에 가꾸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찰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배려하고 베풀으라고 기도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비 한 푼 한 푼이 다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쓰여져서 회양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나누어 드려라, 베풀어 드려라. 뭐 하나라도 못 먹게 생긴 거는 드리지 마시라. 내 입에 맛있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드려라.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 이거를 이분에게 드리면 이분이 맛있다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드려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오시면 우리 대접받아야지. 그러진 않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백종절이다 라고도 하고 또 우란분절, 그래서 우란분제를 지내잖아요. 요때의 제자가 재개할 제자를 쓰거든요. 재개한다. 뭐를 재개하나? 목욕재개. 몸과 마음을 재개한다 그러죠,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재개한다 그래요. 목욕재개한다. 그 목욕 재개를 하는 거는 몸도 목욕 재개 물론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삭발하고 다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이 법당에 나섰거든요. 제가 여러 영가님들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 일로왕 보살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삭발하고 다 목욕 재개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요걸 목욕 재개라 해서 백중절, 우란분절에 제를 올린다. 백중제, 우란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삼간다는 뜻이 있어요. 삼가는 거. 무엇을 삼가요? 그렇죠? 나쁜 것을 삼가요. 더러운 거, 나쁜 거, 말 험악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삼가는 거예요. 재개하는 것 자체는, 재개라는 것엔 삼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란분절, 백중절에 백중제, 우란분제를 모시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삼가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행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수행자라 지칭하셨지만 실제 모든 불자들, 부처님 법을 따르는 모든 사부대중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삭발한 스님들만 말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길렀거나 깎았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자들을 위해서 7가지 법을 성취하게 되면 현세에서는 번뇌를 없애고 무궁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간단간단 한번 짚어보겠어요. 첫째는 불자라면, 수행자라면, 공부하는 자라면, 마음 공부하는 자라면 알아야 될 것 7가지가 있어. 지켜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걸 통해서 번뇌를 없애게 된다. 첫째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을 불자들은 잘 알아야 된다.
붙다가 설한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구분하여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예, 불자라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다음 두 번째, 뜻을 잘 알아야 돼. 법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설하신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 꽝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뜻을 잘 알아. 내가 설한 법, 즉 붙다가 설한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수행자들은 불자라면 당연히 그리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찔리는 거 있죠? 법도 잘 몰라, 뜻도 잘 몰라. 이러면 부처님께 부끄럽겠죠? 법을 펴주신 분에게. 어쨌든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이러셨어요. 때를 잘 안다. 그건 뭐야?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출가자, 불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처신해야 되잖아요. 집에 서고 어디 서고 처신하는데 처신함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어야 할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때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 겸손한다고 지나치게, 겸손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 비굴해 보이죠? 네.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위엄을 갖춰야 되는 위치에 있을 적에는 위엄을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요게 때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는데 말과 행동과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알맞은 때를 맞춰야 되잖아. 때를 못 맞추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오락가락하면. 자기의 처신을 잘 맞춰서 때에 맞추어서 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내지르거나 또 해야 할 때 나서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이 병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를 잘 알아서 내가 처신을 할 때 나를 낮추어야 할 때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하고 위엄을 갖출 때는 위엄을 갖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제를 알아야 한다. 절도. 절제. 예, 마디절자잖아요. 예, 마디절자가 대나무 죽자. 대나무 죽자 밑에 고즉자를 쓰잖아. 대나무가 쫙 마디가 서 있는 거면 딱 마디가 다 마디 있잖아. 마디마다 이 절도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먹을 때인지 마실 때인지 안 할 때인지 그렇죠? 앉아야 될 때인지 누워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앉아서 법문 들어야 되는데 벌렁 누워있다. 아우 스님 난 허리가 아파서 벌렁 누워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유 어쭈쭈쭈쭈쭈 이러겠지. 어쨌든 누울 때와 앉을 때, 말할 때와 안 할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모든 용태에 대한 거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과 때를 구별해서 무엇을 절도 있게 절제 있게 할 건지 말 것인지를 불자라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어떻게 2600년 전,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지금의 우리를 알게 하기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네, 몸기자를 쓰셨거든요. 자기를 알아야 한다. 즉, 내 자신의 믿음과 내 도덕적 행위, 내가 살아가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 행위가 바른가 안 바른가.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여타에게 악영향을 미치나 아니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도덕적인 행위와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에는 오고 가는데 막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마구제비로. 안 그래요? 이건 뭐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삭발하고 장상 입었지만 신도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잘할 수 있어도 신도님들이 사라진 뒤에는 막 여기 막 얼굴락불굴락 하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한다. 입에 막 험악한 말을 한다.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을 그냥 막 저지른다. 이러면 이거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게 아니지.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를 잘 알아야 한다. 즉 스스로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품과 인격이 어디 서 있는지 자기를 잘 관찰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막대먹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 여섯째가 뭐냐? 대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무리중자를 쓰셨어요. 대중을 잘 알아라. 즉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법과 미국 법과 아프리카 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국가, 또 내가 속한 단체, 여러분이 뭐 동호회를 하던 동창회를 하던 절에 오셔서 불자 모임을 하던 뭐를 하던 자기가 속한 소속된 단체가 있단 말이지. 그 단체와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 거기에서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요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 의무가 뭔지. 불자는 불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출가자는 출가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잘 알아서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 단체에 있는 이상 뭘 해야 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중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불자들이지만 불자로서 내가 소속된 곳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자로서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불자다, 수행자다, 마음 공부하는 자다, 출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한 것도 모른다거나 뜻도 모른다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절제력도 없고 내가 속한 단체의 대중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막행막식 하듯이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거는 그 소속된 단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째가 뭐냐?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러셨어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사회를 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알아가야 될 마지막 공부가 결국은 사람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내 위주로 살아가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나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승려들을 승려라고 할 때 중승자를 쓸 적에 한문으로 중승자가 사람 인변에 일직증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 난 사람, 사람 중에 일직된 사람, 이거를 승려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 중에 더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데 사람 같지도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또한 부끄럽지.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라 저를 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러셨어요. 마지막. 즉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람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온 것이 와서 뭘 공부하려고 하냐?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가 무엇인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왜? 그 천지를 통해 배울 것밖에 없거든요. 어린아이한테도 다 배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멋지죠? 요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증일아함경에 나와요. 예,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우람분절이 뭐 하는 날이겠어요? 제가 법문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고통으로부터 고통의 밧줄을 풀어주는 날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해 잘 알아라 라고 했고 뜻에 대해서 또한 잘 알아라 라고 했는데 우선 법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사성제법이죠. 고진멸도. 불교에 대해서 법을 알려면 일단 기본으로 불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사성제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요. 사성제.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법이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요. 붓다는 이걸 깨달으셨고 이걸 설파하신 분이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신 거죠. 모든 가르침.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아라. 그래서 비구들이요. 고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진리다. 고진멸도에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고요. 늙는 것이 고요. 죽는 것이 고요. 그렇죠?
슬픈 것도 고요, 비탄에 잠기는 것도 고요, 괴로운 것도 고요, 근심과 절망이 모두 다 고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못 만나는 것도 고요, 미운 사람하고 마주쳐야 하는 것 또한 고다. 매일 그 사람 보고 살아야 되는 거 보통 고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요컨대 집착하고 집착이라는 것과 연관된 존재의 5가지 사인, 오온이라고 하는 거, 오치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반야심경에 오온이 개공하다 읽으셨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고다. 요게 8가지, 8고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고통이 무엇인지. 이러한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온,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고다. 이 고로부터 그 고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시잖아요. 그것을 소멸하는 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진멸도. 고통이 어디로부터 모였는가? 집합되었나? 그것을 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팔정도. 그렇지? 여기서 12연기, 팔정도, 5만 개 다 놔두죠.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은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70, 80이 넘도록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 돼. 아는 순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순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고통에 대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또 고를 얘기하시면서 반야심경 내용도 있고 하지만 또 뭘 얘기하셨나? 삼법인 들어보신 적 있죠? 삼법인이 뭐예요? 삼법인이 무상고무화. 그렇죠? 예. 이게 꿀처럼 들러붙으면 안 돼요. 그냥 무상고무화가 나와야 돼. 그렇죠? 삼법인. 부처님 말씀하시는 삼법인. 세계를 도장 찍듯이 딱 가르쳐 주신 거. 사성제도 말씀하셨지만 삼법인도 얘기하셨잖아요. 간단히 짚는다 되죠. 삼법인이 무상고무화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화거든. 무화. 그렇죠? 나라고 할 게 없어. 오온이 일시적으로 인연되어 집합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결합되어져서 인연 흩어지면 다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연으로 이합집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나라고 하는 자, 너라고 하는 그대, 아상과 인상,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남편 있다, 아내 있다, 부모 있다, 자식 있다. 뭐 이런 대상, 대하는 상이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아라는 거지. 무아이면 어떻게 될까? 무아이면 고가 없지요. 무아이면 뭐예요? 무상도 없죠. 고도 무상도 없지. 그래서 삼법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아란 말이지. 무아. 아나따. 그지? 무상은 아니짜. 그지? 그 다음에 고는 두까. 네. 그래서 이 아나따라고 하는 요 무아가 없으면 나다 너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집합되어져서 오온으로 뭉친 것이라서 이게 본래 내게 아니야. 허망한 것이야를 알게 되면 고도 없고 무아도 없겠죠. 요 이치, 그러한 뜻을 잘 알아야 되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법이, 그러면 도대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고의 원인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생겨요? 그렇지. 집착도 있고, 집착인데 그냥 집착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표본의 단어가 있어. 갈애. 갈망하고 그냥 끌어당기는 거야. 뭐와 같이? 소금으로 탄 한 사발을, 짜디 짠 소금을 푼 물을 한 사발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엄청 찾겠죠. 그 소금물을, 그냥 심심한 소금물이 아니에요. 짜디 짠 소금물을 마신 자가 물을 찾을 때 그 갈증과 갈애는 대단하겠죠. 그렇게 갈애, 심한 중독증이에요. 갈애는 쾌락과 한 번 즐거우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갈애거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의 길을 찾아 이리로 저리로 동서남북을 기웃거리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을 알고 그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아는 게 뜻을 아는 거예요. 가래 때문에 오는 것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양이나 대지, 모든 것들은 메말라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거대한 대지가 불에 타서 사그러져 흔적이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채 윤회를 계속 서두르고 재촉하는 존재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 의지하고 살잖아요. 네. 태양으로부터 의지해서 사는데 태양도 나이가 있거든요. 앞으로 태양의 나이가 100억 년이에요. 100억 년을 살아요. 100억 년을 사는데 50억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 남았거든요. 지구가 의지하고 있는 태양이. 50억 년 뒤에는 다 지구까지도 소멸돼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3000년 전에 설파하셨거든요. 태양도 대지도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소멸되어 없어질 날이 있다. 당연히 그런 날이 온다. 없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갈망을 통해서 윤회를 서두르고 재촉하는 존재들의 고통은 끝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빅뱅이라는 시대 138억 년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빅뱅 이후에 3번의 빙하기가 지나갔잖아요. 빙하기라는 다 꽁꽁 얼어붙어서 공룡 시대에 주라기 시대의 공룡도 바로 이 빙하기가 지나갈 때 다 소멸된 거 아니에요. 멸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 혹독한 빙하기에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어서 그 살아남은 생명체가 살고자 하는 절대적인 그 간절한 갈망, 그 가래로 인해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이어져서 우리까지 생명을 이어준 거야. 우리가 3번의 빙하기가 지나가면서도 살아남은 어떤 생명체의 갈망과 가래 덕분에 여기 와 있어. 덕분인지 뭔지 모르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끝날 날이 없다는 거야. 빙하가 와도. 아유 무시무시한 말이잖아 이게. 그런데 뭐예요? 무아의 원리를 알면, 무아의 이치를 터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할 것도 없고 고통을 받을 것도 없고 무상에 휘둘릴 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인 거야. 근데 우리가 무아를 모르니까 갈망에 의해서, 가래에 의해서 고통이 오는구나. 요 뜻은 아셔야 된다는 거지. 불자라면. 오늘 딴 건 다 까먹어도 백중날에 이건 좀 알자는 거죠. 그치? 그러고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불자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야? 때를 잘 알아라. 아까 얘기했죠. 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때를 알아라, 절제할 줄 알아라. 요 2가지는 뭐야?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걸어오실 적에 오른발 왼발 교본 운동하면서 오셨죠. 요 교본 운동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갈 때 이것이 조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엎어지지요. 예. 그래서 조절 능력이 때를 알고 가야 할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누워야 할 때인지,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거, 요게 전부 조절 능력이에요. 제가 스님들과 함께 그 과학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박문호 박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줄 게 있다고 좋은 것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조절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조절이란 갈 거냐 말 거냐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go and no go. go 갈 거냐, no go 안 갈 거냐. 갈까 말까 뭐 에라 가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갈까 말까 에라 가자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절이 잘 돼야 돼. 조절이 안 되면 사람 노릇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때를 아는 거, 절제하는 거 둘 다 조절 능력이거든. 근데 이 조절은 무엇이 하느냐? 뇌 안에서 운동신경이 조절해줘요.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풍이 오거나 어떻게 되거나 이것들이 다 운동 조정을 해주는 신경이 망가질 때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운동 에너지. 그렇죠? 자, 그런데 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때 절벽 앞에 섰을 때 가야 돼? 서야 되죠. 무조건 서야 되죠. 그냥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생존 전략이거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해온 거예요. 바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경, 운동신경이 스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스탑.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생명에게 스탑하는 것은 삶의 문제다. 놀라면 멈춰야죠. 얼어붙죠. 그와 같이 스탑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도 혓바닥 놀려 바로 말 튀어나갈 거냐, 지그시 깨물어 스탑할 거냐. 따라서 절제가 뒤따르고, 그렇잖아요. 때를 알게 돼.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말 저질래 하면 어떻게 돼? 사건 터지죠. 인간관계 뻐그러지죠. 그 다음에 고 할 거냐 스탑할 거냐에 따라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수경에 시박참회를 했어요. 10가지의 모든 행동이 다 go and stop, 나갈 건지 스탑할 것인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튀어나가는 것보다 스탑할 줄 아는 조절 능력이 더욱더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 되지 않으면 중독 걸리잖아요. 그래서 노름도 한 번 빠지면 스탑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쾌락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법을 알고 뜻을 알면 절제가 되겠죠. 안 그래요? 불자가, 수행자가, 공부하는 자가 절제, 스탑, 고와 스탑할 때를 모른다? 그럼 이거는 기도하거나 수행하거나 마음 공부하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걸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스탑이 잘 안 되거든. 왜 절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말이나 행동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푹푹 내질러 갖고 밉상 받는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많아요? 이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 해야 될 때도 고 하지 않는 것도 뭐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이게 공부예요 우리의.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고와 스탑할 때를 알아서 절제할 줄 알아야 내가 누구이며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나를 살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안다는 건 나를 살피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대중에 대해서 알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에 대해 알아라. 고와 스탑이 돼야지만이 대중 알고 사람 알고 나 아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무리 본문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우람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우람분절의 핵심 키워드는 효예요.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 사상이 오늘날에 그거는 뭐 강 건너가고 뭐 지나간 어떤 옛 것으로 생각하고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절제, 그렇죠? 고 할 거냐 스탑할 것이냐의 절제 능력과 해야 될 때를 알고 안 해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아는 이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거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라고 하는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부처님도 바로 목련존자,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무간지옥에 빠지는 어머니를 구출하는 것으로부터 효사상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거기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효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날 병날까 그것만 근심한다. 요게 효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오직 자신이 다른 거에는 말하자면 관심이 없고 자식이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고 병날까 아플까 이것만 근심한다. 그게 부모인가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효를 행하는 자식은 함부로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망령되게 말하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 없이 행동하지 않으므로 부모를 걱정 근심 끼치지 않는다. 오직 그가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병에 걸렸을 때만 부모를 근심하게 할 뿐 나머지는 지 스스로 너무 잘 알아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것이 효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이미 다 알아서 하는 자를 효를 행하는 자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이 대목에 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형병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형병이라는 학자도 같은 말을 해요. 자식이 질병 이외에는 병이 걸리는 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질병 이외에는 함부로 망령되게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막되게 행동하고 막되게 말함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산 정약용 선생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동의가 되죠. 부모의 사랑이 지극하니 자녀들은 스스로 내 몸을 보살펴서 몸을 보살피고 아껴서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이다. 그게 자식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이것을 체득해서 부모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자기 몸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말도 삼가게 되고 행동도 삼가게 되고 생각도 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그런 일이 자기에게 왔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크게 뉘우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감정이 사랑이다. 그죠? 인간이나 다른 생명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뭐 고양이, 개 이런 새끼들 낳는 거 보잖아요. 기린이나 소나 뭐 이런 그치? 그 태어날 때 어떻게 돼? 처음 마주하는 게 막 혓바닥으로 핥아주잖아.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것이 사랑이다. 효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 닿고자 하는 정성이다. 우리가 태어나 모든 생명이 제일 먼저 만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난 태어나자마자 부모 사랑 받아본 적 없고 난 그냥 내팽개 쳐졌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할런지 몰라.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그 단편적인 하나만 놓고 바라볼 때 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야. 태어나서 나를 보살펴주냐 안 보살펴줬냐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도 한때 부모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 그럴 때 내가 그 생명을 보살핀 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아니었던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자식이기만 했겠어요? 그렇죠? 자식이고 부모이고 순번 바꾸잖아요. 그럴 때 내가 부모였을 때 저토록 사랑했을까를 먼저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되지. 내가 어떤 생명에 대해 사랑해 봤는가?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사랑인데 효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즉 사랑에 대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 닿고자 하는 정성. 그래서 제사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제 모실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이치와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어때? 나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불가에서는 효의 개념이 달라요. 유교하고 조금 달라요. 불가의 효는 모든 대상이 어느 한때 내 부모, 형제, 자매 아니었던 적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효가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다른 동물, 짐승까지 다 그 생명체 안에서 효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돼서 거기서 사랑과 자비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람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며칠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과 전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다가 많은 그 문화유산을 기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백중날의 의미를 이 말로써 제 뜻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전시장에 갔는데 효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옛사람의 글이 거기 하나 나와 있더라고. 이 사람 이름이 정관일인데 얼마나 효자였으면 정효자라 그래갖고 정효자전이 전해 내려와. 그래서 정씨 이름을 가진 효자전에서 한문으로 쫙 일필휘지 글씨 썼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전남 강진이에요. 전남 강진 사람인데 이 아이가 정관일이라는 정효자가 태어난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너무나 착하고 선해. 그래서 그의 부모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얘가 6살밖에 안 됐어. 6살을 기억하세요.
6살 배기 꼬맹이가 아버지가 밭을 돌아보러 나갔거든요. 저녁 늦게가 돼도 밤이 되어 가는데도 안 들어오셔 아버지가. 그랬더니 6살짜리가 엄마한테 물어요. 혹시 밭에 움막이 있나요? 예. 말하자면 아버지가 추위를, 그때가 추웠어 날씨가. 추위를 피하실 수 있는 움막이 있나요? 6살 배기가 묻는 게 거기 박물관에 거기 작품에 다 글이 쓰여져 있어 효자전에. 엄마가 없어 그런 거.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너 어디 가려고? 이런 글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뵈러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밭에서 떨고 계시는데 자식은 방에서 따뜻하게 있자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하실 수 있을까? 나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된 사람은 3살, 4살 때도 한다는 얘기예요. 3살, 4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어. 6살 배기를 내보내긴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굳이 말려. 그냥 있어. 아버지 곧 오실 거야. 어머니가 말리니 말리는 어머니 뜻을 뿌리치고 가면 또 어머니를 걱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6살 배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 효자가 창문 아래에 나가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앉아있어. 아버지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편히 쉬었다. 요 내용이 쓰여져 있어. 이게 바로 효를 행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참 돌아보게.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가 우리가 다 스승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 아시죠? 그 인목대비가 영모의 모함을 받아갖고 경운궁으로 그 유폐되잖아요. 5년 동안. 그죠? 그 경운궁이 지금 덕수궁이잖아요. 거기는 유폐가 됐을 때 일체의 사람을 못 만나는 천벌과 같은 벌을 받는 거잖아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5년 동안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내. 그때 바로 인목대비가 금으로, 한지종이의 금으로 불설 아미타경,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를 쓴 게 거기 나와 있어요. 난 그거 처음 봤지, 그런 작품을.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금으로 새겨 박아 넣으면서 오늘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에 담겨있는 법문을 들려드려야 되는 날이기도 한 게 우람분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경을 사경을 했어. 그 사경을 하면서 견딘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 모든 분들이시여.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으며 태어났고 나는 사랑받은 적 없노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으로 협소한 생각 하나로 눈이 가로막혀갖고 마치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노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존재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도움받으며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 안에서 오늘 울컥 불끈 저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며 어느 한때 내 부모 형제 자매 아닌 자가 없는데 내가 그토록 많이 받은 사랑을 내 정성을 통해 되갚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 효란 옛말이 아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서 내 마음짜리, 내 생각짜리, 내 말투 하나, 내 표정 하나, 내 눈빛 하나,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온전하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여 만중생에게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정성 드리는가 하는 걸 되물어야 하는 날이 우람분절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나 깊이 와닿으니까 진짜 울컥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붓다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예도 아니고 효도 아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려 해야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가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여기 내 상자들이 있지만 우리 스님들 후배들이 있지만 이런 스님들한테도 내가 효를 행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효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할까? 모두가 부모 형제 스승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람분절에 돌아가신 선망부모를 위해 제를 모셔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